방향을 알려주는 도구 가운데 나침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침반이 있으면 동서남북의 방향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침반이 없는데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그 방향을 찾는 법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가 한참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방향이 내가 어느 방향으로, 예를 들어 남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가 남쪽인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해의 방향을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막대기를 이렇게 다 꽂아놓고 좀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그림자 선을 쫙 그어놓습니다. 땅에다가.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해가 이제 움직이는 데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이 바뀝니다. 다시 이렇게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연결을 하게 되면 처음에 해가 이렇게 떴을 때에 그어놓은 그 표시, 그쪽이 서쪽이 되고요. 나중에 표시해 놓은 곳이 동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과 동쪽을 구별을 하고 그래서 남과 북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뭐 해가 뜨는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는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해가 지지요. 겨울에는 남동쪽에서 해가 뜨고 남서쪽으로 해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방향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별을 통해서 방향을 구별해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구름이 꼈다면 힘들겠습니다만은 구름 끼지 않은 날에는 하늘을 보면 별들이 보입니다. 요즘에야 뭐 도시가 워낙 조명이 잘 돼 있고 하다가 보니까 또 매연이 있다가 보니까 밤에 하늘을 볼 때 별이 많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밝게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 북극성을 통해서 방향을 우리가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극성이 어떻게 생겼느냐, 별자리를 좀 보시고 익혀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밤에 북극성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탁 벌리게 되지요. 그러면 오른쪽 팔이 동쪽, 왼쪽 팔은 서쪽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북극성이 북쪽이에요. 내 등 뒤는 남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방향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알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살다가 보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는지,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 따라서 자신들의 노하우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이런 방법을 쓰세요, 저런 방법을 쓰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우리보다 먼저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인생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설정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생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 또 지금 방향을 설정하고 가다가 그것이 좀 흔들리고 이게 내가 가는 게 맞느냐 이런 의문이 들 때에 방향을 재설정할 때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거추장스러운 것,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게 만드는 것들을 좀 벗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가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경주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거운 것, 거추장스러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주 복장을 최소화하고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복장을 입고 열심히 인내하면서 막 달려가는데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경주를 하는데 다른 방향으로 경주해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는 보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고 나아갈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그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달리기를 하는 사람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점,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는데 가다가 막 샛길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로 간다고 하면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42.195km의 이 마라톤 경기를 하는 사람이 마라톤 그 코스를 따라서 완주할 때에 그 사람이 꼬린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삶을 살다가 보면 또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가다가 보면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가다가 보면 시선을 사로잡고 조금만 고개를 옆으로 돌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지요. 한눈을 팔게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TV만 잠깐 틀어도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아 버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가끔씩 이렇게 TV 프로그램 가운데 유명한 것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들을 짧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한번 틀어놓으면 금방 시간이 가더라고요. 벌써 1시간 지났네? 벌써 2시간이 됐네? 이럴 정도로 정말 세상에 많은 콘텐츠들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관심을 빼앗아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저거 하면 돈이 되겠는데.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들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저걸 이렇게 하면 돈이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유혹이 되어서 증권을 하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기도 하고 장사하는 게 어떤 사람들 하나 탁 개발해갖고 하면은 돈 잘 버는 거 보면 쉽거든요. 쉬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 하면 성공하겠다. 저거 하면 대박 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많은 취미가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취미 가지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낚시를 하고 등산을 하고 또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참 많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취미 생활을 하는 것, 여가를 즐기는 것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시선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성공에 나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사로잡혀서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아무것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것에 관심이 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왔더니 오늘은 이렇게 음향이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웅웅거리는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오늘은 왜 이렇게 소리가 이상하지? 오늘은 이렇게 목사님 찬양 소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고 웅웅거리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저 집사님은 왜 오늘 옷을 저렇게 입고 왔어? 저 권사님은 오늘 왜 저래? 이런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가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보이고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을 빼앗길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도 아이고 왜 저 집사님 오늘도 왜 이렇게 늦고 안 오실까? 뭐 언제쯤 오시려나?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 저는 뭐 쟁기질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을 보고 한번 저도 해볼게요 그러고 해본 적은 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앞에서 소가 이렇게 끌고 가고 쟁기를 들고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면은 밭에 이 고랑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앞에 목표점을 향해서 딱 바라보고 가야지만 똑바르게 골이 생기는 거예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겠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뒤를 돌아보면 바르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생깁니다. 왼쪽으로 봤다가 오른쪽으로 봤다가 뒤를 돌아보았다가 땅을 보았다가 하늘을 쳐다보았다가 그러면서 가게 되면 물론 주변 환경을 다 돌아보면서 즐기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의 삶을 살아가지요. 40년간의 광야의 삶을 살고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게 됩니다. 40년이라는 기간 만만치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만나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으로 그들을 마시게 했습니다. 광야의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마시게 하시고 입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음을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인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의 구원이 나에게 임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 그래요. 믿음의 주, 이 말은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인도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때로는 바르게 가고 있는지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바르게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켜요?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느냐,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지나 에돔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막 불평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갑자기 이 광야에 사는 불뱀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죽어나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모세에 가서 빕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이거 불뱀을 좀 없애주세요. 여러분, 불뱀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불뱀은 이 광야에서 계속 있는 그러한 뱀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막으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의 피해를 받지 않았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 놓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그러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낫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쳐다보면 다 낫게 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낫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놋뱀을 자신을 비유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놋뱀 장대 위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 나무 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욕을 참으시고 수치와 그 고난을 참으신 그 결과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지요. 십자가의 형벌, 치욕과 고통의 형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그래요. 아버지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일이 올 때에 예수님은 피했어요? 안 피했어요? 안 피하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전도할 때 많은 비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목사의 입장에서는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다가 보면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나?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안 주시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자꾸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본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낙심이 찾아오고 피곤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너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맨날 시련이 찾아오고 믿음이 좀 더 큰 사람은 시련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작은 시험이 찾아오고 믿음이 더 크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되지요. 갈멜산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누가 과연 믿는 그 신이 진짜 신이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 않느냐?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기도해서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라 하고 이제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하라고 하니까 신나가지고 합니다. 하루 종일 나팔을 불고 막 북을 치고 난리를 치면서 막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이제 칼로 자기들을 막 몸을 상해가지고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도 해가 넘어가고 있는 오후 늦게가 되었는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갑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나무의 장작에다가 물을 부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른 장작이 불이 잘 붙습니까? 물 부어놓은 장작이 불이 잘 붙습니까? 마른 장작이 잘 붙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겠죠. 야, 저 마른 장작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갖고 불 붙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흠뻑 적시니까 저 미쳤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룬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 왕 아합 왕에게 들리고 왕비 이세벨에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 소리를 이세벨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막 승리에 취해 있는데 왕비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들어도 아이고 저 이세벨 저것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냥 어떻게 없애버려야지, 이런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왕비가 나를 죽인다고? 나 이제 죽겠구나. 난 죽은 목숨이구나.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멀리 광야로 가서 하루쯤 간 다음에 로뎀 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일 다 한 것 같으니까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렇게 낙심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이 엘리야보다 우리가 더 위대하겠어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도 두려움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왔어요. 오늘 우리라고 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있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엘리야 능력으로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응답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고, 그래서 올 2024년 한 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